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일주일간도 행복한 그런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이번 주에는 눈도 와서 길도 미끄럽고 또 여러 가지 기상으로 인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아픈 곳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함께 예배를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빛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영광받고 우리의 가장 넘버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랜 세월 또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지혜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소명과 사명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런 게 무엇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또한 이때에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고 또 정확하게 그것들을 알아서 더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확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물건을 만들 때에 그 만든 그 물건의 용도와 또 그 물건이 어디에 쓰일지 그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이 어디에 쓰일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 그 용도와 어디에 쓰일 건지를 결정하는 거는 누구일까요? 만드는 사람이 그걸 만들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걸 만들어서 이런 용도로 써야 되겠다. 이걸 만들어서 이런 곳에서 이게 사용되기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겠죠. 예를 들면 연필 같은 경우에 연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그 연필을 만들고 그 연필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용도로 처음에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연필이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일까 생각하고 또 그런 연필들을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만들어진 물건에는 분명히 그 용도와 또 사용될 그 장소, 그 사용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 이 적용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갈등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움도 겪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전에 오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읽어보면은 뭐 소명이나 사명에 관련된 그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선택한 그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본문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살려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가 어떤 착하고 선하고 뭔가 의로워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풍성하고 그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소명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소명이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장 첫 부르심은 어떤 것이 되겠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다면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가장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겠죠. 그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성도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그 마음속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뭐든지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이후의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심을 통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도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 그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계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죠. 그죠? 그 부르심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부르심, 죄로부터의 부르심, 자녀로의 부르심, 성도로의 부르심.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죠. 그죠? 특별히 또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또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죠. 뭐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전도사나 목사나 또 선교사나 교사로 부르시는 것들. 이런 건 특별히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이거를 또 우리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직장과 내 삶의 터전과 또 내가 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내가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소명자라고 하면 부르셨다 하면 특별히 우리가 사역자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굳이 그런 어떤 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각자에게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또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일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아이들만 돌보는 주부로, 또 농부로, 뭐 어부로 이런 모든 각자에게 주시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것을 그냥 나에게 뭐 예를 들면 어쩌다 보니까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확신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굉장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또 특별한 부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내 직장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런 부르심에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일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니까
전도사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겠죠. 또 어떤 분들은 뭐 회사에서 맡겨진 뭐 일들을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그것이 개인적인 영광과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런 일이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진 않나,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명과 또 소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정립과 또 그런 정말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너무나 오랫동안 방황을 했고 또 혼란스러워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스스로 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부했던 부분들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들은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을 하길 원하실까? 또한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로 내가 세워져 가길 원하시나?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편에서 또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포커스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옮겨진 상태인데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을 하고 또 행동에 옮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내 뜻에 부합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뤄보고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기도와 고민을 통해서 삶을 잘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더욱더 그 믿음 가운데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더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데, 혹이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내가 있기를 바라거나 다른 일들을 하길 원하거나 또한 다른 것들을 감당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제는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내가 다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부르신 곳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곳에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할 수도 없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계속 시간만 가고 허송세월만 낭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바로 쓰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여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가십니다. 사명이라는 것들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그 사명이 바른 사명이길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참 그것이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강한 그런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 고집들이 그 안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쉽게 그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들을 땐 굉장히 두렵고 좀 무서운 그런 고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힘들고 조금은 어렵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 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자리에 꼭 서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들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과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 나의 소명을 확실하게 세우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서 또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안에서 또 나에게 허락하신 필요한 것들을 사명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몇 년간은 조금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원하신 그 뜻을 결코 변경하신 분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고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길 바라는 거고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맞는 곳인가 라고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소명과 사명으로 한번 정해봤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고 아멘하고 또 조금씩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좋은 것들이 내가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또 있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 곳을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 곧 나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또한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를 다
버리고 싶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또한 그것들이 내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고 일들을 감당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에 너무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나는 어떤 사명자인지 내가 내 삶과 내 환경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보이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를 둘러봤을 때에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그냥 버리고 싶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나는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었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또 어려움을 겪는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한 것만큼 내 안에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다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 과거는 버리고 잊어버릴 것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사명의 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과거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정말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설교가 되게 어려웠지만 내 사명을 제대로 알고 또 사명에 제대로 서서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또 사명자에게 주시는 그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잘 받아서 잘 또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